지난달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충주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자연휴양림이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잠깐 휴식 시간이 돼서 밤늦게 휴양림 산길을 좀 이렇게 산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보름이어서요.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그렇게 비추고 있어도 워낙 깊은 산속이라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참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수놓은 별들을 참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별들을 찾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별을 찾으면서 무슨 별을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북극성 찾으시잖아요. 예, 북두칠성 찾으시죠. 우리 육안으로도 환하게 보일 정도로 밝은 북극성 찾고요. 하늘의 북극이니까요. 그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갑니다. 또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이 만들고 있는 북두칠성 이렇게 찾는 재미도 참 쏠쏠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북극성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밤하늘에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들이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죠. 2022년에 칠레의 아타카마 대학이 중심이 된 국제연구팀에서요, 미국이 쏘아 올린 민간 통신 위성인 블루워커 3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로 밤하늘에서 8번째로 밝게 빛나는 것이 이 인공위성이다.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요, 이 밝기의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돼서 북극성이랑 비슷했다 그래요. 근데 한 2달이 지나면서 이게 더 밝아졌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등급이 0.4까지 낮아졌대요. 등급이 낮아졌다는 게 더 밝아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훨씬 밝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영역까지 사람이 다 빼앗아가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기보다는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의 특징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저마다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북돋우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향은요,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시대 때부터 이런 조짐들은 이미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어지러운 시대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우리는 이런 비극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어느새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욕망,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한 세상이 됐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불행과 비극을 경험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가 바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거짓말에 참 많이 속아왔습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고요. 지금도 난무하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짓말, 이 범죄 때문에 평생 동안 땀 흘려서 모은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만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요. 우리가 속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거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요. 세상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겐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반드시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요, 베일을 벗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무엇인가에 감추어져 있는 것, 무엇인가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그 베일을 벗겨서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위대한 대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하고 장엄한 이 세상이요, 질서정연하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진화,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켭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기지개를 켜는 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과 세포들, 신경과 혈관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입니까? 이걸 사람이 설계했다고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호한 거죠.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두 제자를 데리시고 다볼산으로 추정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빛난 구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모호하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모호한 지식을 가지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한 복음을 가지고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특별한 경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는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음성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탄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특별한 계시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특별 계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 어떤 체험보다도, 그 어떤 특별한 계시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도 충분하지 않고요, 특별 계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까지요? 샛별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기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수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깊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선물 성경을 날마다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샛별같이 이 말씀이 내게 떠오르기는커녕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한 번 읽지 않고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먼지 뽀얗게 앉은 성경책 책꽂이에서 뽑아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그 자리에 꽂아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양육, 훈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 작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큐티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우리가 성경 세미나도 하려고 해요. 통독만 하니까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집중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배경이 어떻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샛별같이 내 안에 떠오를 때까지, 그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요, 사사롭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요,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사사롭게 푸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사이비들이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요, 이들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사사롭게 성경을 풀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주들의 말이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성경의 원저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의 기록자들, 기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거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받아 적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진 문장력, 지식, 배경, 그 모든 성향까지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특징을 다 사용해서 적으셨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완전한 진리를 아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영감설, 완전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낼 수 있었던 거죠. 벤 허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감독이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영화를 찍었습니까? 얼마나 큰 영감을 받고 그 영화를 찍었는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썼지만 내가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완전한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써내려 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비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거짓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늘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진리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끝에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며 이 진리의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성경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